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안경을 쓰신 분들도 이제 몇 분 보이는데요. 시력 검사를 하러 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보는 거 있습니다. 시력 검사 측정 그 계기판이죠. 앞에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편에 이렇게 수치도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정상 수치를 20/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1.0, 우리 한국에서 1.0, 1.2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이상을 정상 시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0 하면, 미국에서 비전 20/20 하면 정상 시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또 그래서 안경을 쓰고 또 그 비전 20/20에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새해 첫 주 예배로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이 시력 검사 측정 비전 2020를 2020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 시력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의 시력을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삶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 어떤 꿈, 또 영적인 어떤 소망,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또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시력 측정 결과가 20/20가 나오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 눈의 육안의 시력은 참 좋은데 또 영적인 비전이 없거나 아예 못 보고 있는, 그리고 흐려진 이러한 일은 불행한 일이죠. 육의 눈을 뜨고도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2020를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갖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 revelation인데요. 이게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revelation, reveal, 드러내주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눈을 열어서 드러내주다. 커튼으로 가렸던 것을 열어주다. 이게 reveal, revelation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눈앞에 열리는 것, 비전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고 가려져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넘어지게 돼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움푹 패인 이런 고랑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깜깜한 밤중에 산속에 길을 헤맨 사람이요, 길을 찾아서 막 가는데 딱 날이 새보면 절망해 버려요. 왠 줄 아십니까? 똑같은 길을 계속 도는 거예요. 예? 눈밭에서 동서남북이 흐려진 이 상태에서도 눈밭에 이렇게 구조로 필요하는 조난당한 사람들도요, 그런 일이 생겨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간다. Cast off restraint. 억제력을 벗어버린다. 비전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도 잃어버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그저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그냥 게으름 속에 우리를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요, 청소년 시기에 인터뷰하는 내용, 오래된 그 필름인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말해요. 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머리만 이렇게 더벅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 짤딱만한 그 마라도나 선수가 딱 이렇게 서가지고, 고등학생이에요. I have two dreams.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두 번째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에 마라도나가 가진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1982년 대회, 86년 대회, 90년 대회 4년마다 열리잖아요. 94년 FIFA 월드컵 대회에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로 마라도나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거머쥔 거예요. 마라도나의 그 정말 열심히 뛴 그 덕분에 이 비전, 청소년 시기에 가졌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올해 한맘교회가 붙들고 갈 비전 2020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 바라보라. 뭐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추수할 밭을 바라보라. 여기서 말하는 추수할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왼편으로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물을 싸고 있는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다른 장면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아래, 위 중간 아래, 이쪽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오른편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맨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밑에가 유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위에 2개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것이고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는 그냥 다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더 이상 뭐 남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분리된 어떤 그 경계선은 없었지만 이 지역의 이 배경들이요, 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이 남유다와 사마리아 위쪽,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는 괜찮아요. 북부 갈릴리는 괜찮아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722년에 북왕국을 점령하면서 외부에 있는 인구들을 많이 이쪽으로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혼혈 쪽이 되게 되었고요. 또 혼합 종교를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도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중간기에 이렇게 막 드러나면서 율법주의자, 이들이 철저히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이러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율법주의자,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 배타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피도 섞이고 종교도 버린 아주 엉터리다. 그래서 개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잘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런데 이제 갈릴리와 유다를 통과하는 길이 2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빨라요. 길이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땅도 밟지 않겠다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행 중에 배고픔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목도 마르시고 그래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녀 유별, 우리 유교 시대, 유교 사회에도 그랬지만 남녀가 유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장벽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허물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을 합니다. 우물가였죠. 여기에서 이 우물가는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하몰에게, 세겜 지역에 있는 하몰에게 돈을 주고 그 지역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야곱의 소유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그대로 그 우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우물은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도가에 가고 또 물을 이렇게 바를워러를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마시지만 물은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이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내면에 예수님은 본질적인 갈증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람들을 그냥 외모로만 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들을 육으로만 대해요.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이 세대가 육의 눈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면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그 갈증,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다, 남자와 여자, 이런 그런 그 벽을 지금 허물고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파헤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우물의 물은 다시금 목마름을 느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여인이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이런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내가 번거롭게 한낮에 사람들 눈에 피질 이렇게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창피하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물 길러 오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라도 그거 관심 갖지 않겠어요? 신변물 아니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아직 어떤 말씀의 의미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생수, 그 물 좀 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가 감추고 싶은 가정사를 탁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뜨끔한 것이죠. 여자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해요. 그런데 결혼한 남편, 법적인 관계 속에 정식 남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탁 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런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지금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탁 꿰뚫고 있는 것을 보자 놀래가지고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우물물에서 목마름에서 갈증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그림 신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리고 누구에게 진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예배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갔다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예배 초소에 모여 예배 드려야지만 삶의 자리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자의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이 시간 살짝 2시간만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어느 곳에 머물든 신령과 진정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인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감격스럽게 자신이 메시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자, 우물물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를 발견하는 복음의 본질로 구원의 길로 지금 대화가 변화되었죠. 마을에 들어간 여인의 증거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요, 문자적인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나가서 땀 흘려 일하는 이런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물이라는 말 나오고 양식이라는 말 나오고 밭, 추수할 때, 이거는 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 예수님이 목마르다,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물 한 모금 마시면 또 좀 지나면은 우리는 목말라요. 이 물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물, 생명, 영의 양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가 오려면 제자들이 넉 달을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수하라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때는 추수할 시기는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곡식의 낯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본질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들의 마음, 추수할 때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상태가 이르렀다. 지금 바로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아야 할 때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들이 이 복음의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지금 구원의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감격을 누린 것처럼 지금 때가 이르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어져 추수할 준비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남성 편력적인 어떤 그의 삶 혹은 단지 쾌락을 쫓는 부도덕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갈증,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통해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채워진다고 영원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과연 그 기쁨이, 즐거움이 얼마나 갔나요? 얼마나 갔어요? 아직까지 막 그 황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르게 만드는 그만큼의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진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어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적어도 한 달 매상이 이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첫날부터 막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더 넘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만족하며 감사하며 계속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더블, 트리플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생각하니까 또 막 그냥 내 몸을 혹사하면서 또 막 열심히 또 일하고 달려가고 채워지지 않아요. 물질적인 목표는. 전에 한국 사람들, 미국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혼해도 최소한 내가 살아갈 단칸방 정도는 마련할, 전셋값 정도는 마련할 어떤 그 능력이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본을 이루기 위해서. 자, 단칸방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알콩달콩 살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열심히 적금 불어넣고 막 전략하고 아껴 쓰고 막 하면서 하는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애들 키우고 딱 할 때 딱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집 평수 늘리는 거,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개수 늘리는 거. 처음에는 집 앞에 있는 공동 화장실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쓰고, 그런데 하나 썼던 화장실, 애들이 크면서 둘, 셋 막 애들이 있는데 아침에 학교 가려면 막 너무 바빠. 그냥 화장실
한 녀석 그냥 앉았다 하면은 막 30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우리 집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야 한다. 이거 문제 해결하는데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해결된 것 같은데 화장실 2개 해결되면 화장실 3개 있는 집 평수 늘리고 싶.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재산은.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보다는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갈증에 목말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물질이든 자녀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추수할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죠?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 갈급함은요, 뭔가에 취해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뭔가에 이렇게 취해 있잖아요. 뭔가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뭔가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역으로 돌려보면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냥 목마름 물 한 컵 그냥 마시고 고맙소 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짧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죠. 그 여인의 삶에 파고 들어가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추수할 밭은 영혼의 그 갈증에,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영혼들의 마음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넉 달이 지나면 이 교회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언제 이런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예 교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라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추수할 일꾼 되라. 바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람들의 영혼의 그 상태를 보라.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원리가 뭐죠?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기만 해보세요. 아, 그래, 나는 열심히 씨앗을 뿌렸어. 열심히 땅을 골랐어. 농사 잘 짓는 것입니까? 1년 내내 땅만 부드럽게 갈면 그게 농사꾼의 모습입니까?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갈지 않고 계속 그냥 씨앗을 뿌리기만 해. 그게 농사 잘 짓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갈고 씨 뿌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도록 손 놓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된 농사꾼입니까? 아닙니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설이 내리기 전에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수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심고 거두는 원리, 농사의 기본이죠. 올해 2020년 우리가 비전 2020 영적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이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추수의 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추수의 해. 추수의 해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아니었으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놀라운 방법으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 위치에 오른 것이 바로 이 위기에서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함인지 네가 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모르드게 마음은 바로 너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다. 이거예요. 이 타이밍을 네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앞서 준비해 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아름다운 건물과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쳐서 10년 전에 이건 없었어요. 10년 전에 우리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흘러오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이렇게 형성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 자 이걸로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뭐 교육하고 뭐 잔치하고 뭐 교제하고 뭐 이 정도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교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 수련회 얼마나 건물 잘 사용했어요. 멀리 기도원이나 소양관 시설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 1박 2일, 2박 3일 완벽한 수련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건물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앞서 농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28장에 보시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휘향 씨를 뿌리거나 대휘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류도 심지 않겠느냐?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자 추수하는 거예요. 갈았어요, 심었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떨어요, 추수하는 거예요.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진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진 않는다. 이것이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심게 하시고 갈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기본은 이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김밥 전도를 해왔어요. 이건 뭐죠? 땅을 기경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로 돌아올 가능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관계의 그물망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지난 2년은 관계를 빌드업하는 시간, 땅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으로 5년, 10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김밥만 전달해주는, 그리고 교회 오세요 한마디만 하는 그 방법을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온도 20도에 온도 놓고 라면 끓이려고 계속 20도, 30도 온도에 맞춰서 물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물을 끓여야 할 때예요. 라면을 끓여야 할 때.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 추수의 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종과 수확의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밥과 함께 이제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말씀했습니다. 거두어 드린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품삯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함으로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추수받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가 우리의 추수밭이에요. 가까이의 DFW 지역, 한인, 타문화권, 타인종 모두를 포함하는 미국 밖에 있는 해외 선교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EGA 사역은 열방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변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가까이에 있는 또 EGA 가족, 또 우리 난민 자녀들,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놀라운 땅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성장이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는 주예요. 현재 텍사스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2,900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대 도시 중 10개 도시 중 4개가 텍사스 안에 있습니다. 52개 중에 10개 도시, 가장 빨리 성장하는 10개 도시 중 4개가 텍사스 안에 있습니다. 넘버 1 샌안토니오, 첫 번째 하나 샌안토니오, 어스틴, 프리스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포토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포토스. 이곳이 가장 급성장하는 10개 도시 중에 텍사스에 있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는 매일 1,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외부에서 텍사스로 들어옵니다. 2018년 한 해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10만 4,976명, 하루에 288명꼴로 해외에서 텍사스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아시아권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입니다. 텍사스의 지금 땅끝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표처럼 우리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한마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준비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는 것은 YMCA 가도 사람들 한마음 됩니다. 어디 개모임에 가도 한마음 됩니다. 어느 골프 클럽 가도 사람들 한마음 됩니다. So what? 한마음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 되자 할 때 한마음 돼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거 아닙니다.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예배당 건물과 5.5에이커 땅을 주셨습니다. Free of that. 모기지 빚 하나 없이. 이 넓은 땅, 좋은 건물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하드웨어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예요. 400년 전 1620년이죠. 필그림 파더즈, 청교도들, 개척자 102명을 메이플라워 호에 태우고 동부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의 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이 흘렀죠. 이 행사를 400년을 기념해서 지금 미국에서 올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와 영국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400주년을 기념해서 400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념 행사를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미국의 선조들이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순수함을 찾아서 이 땅에 왔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1차, 2차, 3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복음화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 처한 상황이 어떻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퇴보한 상태예요. 1월 3일 뉴욕 타임즈 기사에 보니까 미국 United Methodist Church Denomination,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스플릿 될 것을 곧 발표할 것이다. 5월에 아마 그 전체 총회가 있는데 작년에 이런 갈등을 겨우 봉합을 했지만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이슈는 뭐냐면 게이 메리지예요. 게이 메리지. 그리고 게이 메리를 한 그 성직자들을 설교단에 세우고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 거의 절반 가량이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절반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지켜가야 한다. 이게 갈등이 있어서 결국 옛날 남북 전쟁 관련해 가지고 메소디스트가 갈라졌어요. 그랬다가 우리 유나이티드, 우리 합하자, 원 메소디스트로 가자 해가지고 이름이 유나이티드가 된 거예요. 유나이티드 메소디. 그런데 다시 갈라진. 트래디셔널 컨서버티브 크리스천들이 뛰쳐나와서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겠다. 미국이 지금 여러분 모든 메인 디노미네이션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정말 그 힘차게 95개의 조항의 그 개혁안을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자,
그렇게 외치며 시작된 이 개신교가 지금 여기저기 썩어져. 성경의 진리를 다 내던져 버리고 신앙을 타협하고 시대 조류의 사주에 휩쓸려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이 남반부에서 몰려온 이 이민들이 그냥 이 땅에서, 미국에서 기회 잡아보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머무르는 이 땅에서 이 죽어가는 땅, 썩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반도는 올해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해요.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 아픔, 지금도 서로 이렇게 그냥 적대시하며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이 속히 통일의 감격을 맞이하도록, 그것도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복음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 체제로 통일이 되도록,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숫자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비전 2020,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나태하게 이전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우리의 영의 눈을 분명히 가지고 휘어져 추수할 그 밭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